성경에 보면은 물로 인하여 시작된 복음의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라의 물, 우리가 유명하게 배웠고,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메말랐던 땅에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는 꽃, 그리고 열매까지 맺혀지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베데스다 목가에는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과 연관되어서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부득불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사마리아 지방에 지나가실 때 심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가고 예수님 혼자서 샘가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혼자 샘에 물을 떠 잡술 수도 없고 또 물을 잡수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고 샘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불행한 여자, 불평 많고 또 불만 많고 짜증 많고 세상의 갈증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한 번 물을 마시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을 전해주고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시고 이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을 붙이죠.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상종조차 아니하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왜 상종을 합니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만 봐도 이 여자가 얼마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은 생애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단면에 보여지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너에게 내가 한 번 물을 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면은 너 그렇게 말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은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지도 않고 보기 싫은 사람들 보지도 않고 만날 필요도 없이 그냥 집안에서 물 떠다 놓고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제발 주십시오. 아마 이 여자도 진짜 그런 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은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요. 아마 이 여인도 이런 물이 있을까? 한 번 마시면은 평생토록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그 물을 내가 오늘 주려고 한다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은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진짜로 한 번 마시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이 제목에서 제가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생하는 샘물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물은 어떤 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영생하는 샘물은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고 누구인가? 그리고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다, 마신다,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 없는 것이, 유대인 중에 최고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어른이고 랍비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마신다는 말도 나오고 먹는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는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샘물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주는가?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한 번 마신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꿔지느냐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약을 먹었다면은 그 약 한 번만 먹으면은 고혈압이 딱 정상이 되고, 당뇨가 딱 정상이 되고, 또 무슨 심장 질환이든 무슨 지병이 깨끗이 끝나버린다면은 아마 이게 100만 원 아니라 200만 원을 주고도 사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데 먹었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면은 그거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영생하는 샘물, 이 솟아나는 샘물을 진짜로 한번 마시게 되면은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한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잘 들으시면서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생활과 한번 비교를 잘 하시면서 오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생하는 샘물은 무엇인가? 어떤 물인가 도대체? 세상에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참 물맛 좋다 그렇게 말하고, 물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물맛이 진짜 다릅니까? 물맛 달라요? 네. 어른들은 다르다는데 애들은 물맛 다른 걸 몰라요. 근데 진짜 해보니까 물맛이 참 다르잖아요. 어떤 물은 진짜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시원해지는 그런 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생하는 샘물은 어떤 물이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한 번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 그런 물이 세상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 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번 마시면은 영원토록 다시는 먹을 필요가 없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이게 바로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이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은 신기하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한 컵에 100만 원씩 한다고 할지라도 사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예? 사 먹겠잖아요. 정수기 수백만 원 주고 살 필요 없이 물 한 모금만 마시면은 영생하도록 그저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목말라 하고 살아갑니다. 지식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명예에도 목마르고, 권세에도 목마르고, 이 세상에는 목말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은 신음소리예요. 집안에서도 들어보면은 죽겠다, 아이고, 끙끙대는 신음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가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만 봐도 어떤 때는 나에게서 오는 소리가 하루 종일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가 하면은 목사의 입에서도 아이고 한숨 소리가 나고, 쉰 소리가 나고, 울음 소리가 나고, 짜증 소리가 나고, 어떤 때는 짜증내는 신음 소리 한 번만 들어도 나도 스트레스를 입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 주위에 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 속에서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물을 한번 마시고 이 물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감사로 바꿔지고 기쁨으로 바꿔지고 은혜로, 소망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본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란 말씀은 영적 기갈이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목마름을 애타게 찾고 헬라인들은 철학과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애타게 찾으면서 오늘도 그들은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영생하는 샘물은 어떤 샘물이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른 것들을 갖다가 섞거나 다른 것들을 더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자체 속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솟아난다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생명이 무궁무진하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찾지 아니하여도 될 만큼 충분한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귀한 것을 찾았어도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숟가락이 있어야 그걸 떠먹게 되어지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불이 있어야 그걸 태워서 먹고 데워서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한번 마시면은 그 샘물 자체가 더 이상 필요로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상태, 충만한 상태, 무궁무진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한 번 마시면 그 샘물 자체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하는 샘물은 누구이며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여인은 이 신비한 물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탁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 물 좀 다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보고 탁 한 방 놓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안들을 개 취급하면서 목은 마른가 보면요 물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 자체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너에게 줄 자인 줄 안다면 네가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는 물동이를 옆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탁 달라붙어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턱 밑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지 이 여인도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바짝 붙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물 좀 저에게 주세요. 이 물 좀 제발 저에게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붙어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샘물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뒤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우리의 사랑이고 예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 자체가 사랑이고 예수 자체가 행복인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들을 바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 한 잔의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하는 물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토록 목말라 찾았던 인생의 의미, 행복의 근원, 그리고 만족의 삶을 이제야 이 여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인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단 한 방울도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마셔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찾으러 다니고 병 찾으러 다니고 명예 찾으러 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디 기도원에서 병 고쳤다 하면은 그 기도원에서 생수를 판다고 하니까 한 통에 2만 원씩, 한 통에 3만 원씩,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뭐 좀 한다 하면은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가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그 물이 있으면은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나 이 물길로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어디서 물 한 컵을 놔가지고 아니면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축사하고라도 물을 줬다고 한다면은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물을 찾아서 헤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여인에게 단 한 방울의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는데 그 샘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신다는 것,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마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영생하는 샘물을 마신다. 그건 예수님이 영생하는 샘물인데 예수님을 마신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어린 성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하나 좀 했는데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맨날 이 얘기인데요.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1원, 2원, 3원이 굉장히 귀한 돈이었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돈을 구하러 돌아다녀도 구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망해가지고 부도가 난 집에 누가 돈을 빌려줄 거예요. 1원 한 장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돈 구하러 내일 또 돈 구하러 다니다가 이 여자분이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서 저녁에 들어올 무렵에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낙심되고 지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 메가폰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 길바닥에서 전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뭐라고 전도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뭐 준다고요?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세상을 모른다고 해도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가 주겠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오늘날 여러분과 제 같으면은 웃기는 양반 다 있네. 그런 물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했을 건데 얼마나 이 여자가 그쪽에 목이 말랐으면은 애가 탔으면은 그 말을 고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이 있으면 주라 그런 거죠. 근데 이분도 진짜로 그 말을 듣고 다른 때도 늘 들었지만은 다른 때는 몰랐는데 오늘은 1원 한 장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못 구하고 지쳐버리니까 그런데 그 메가폰 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귀에가 들어온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가서 물었습니다.
진짜로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는 약속 지킬 거냐고. 이분은 또 전혀 모르고 진짜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그 나중에는 각서까지 써가지고 주일날 진짜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이 얘기 좀 보태면은 왔는데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다 기도합시다 하고는 막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눠주고 있는가 보다. 근데 다 눈 뜨고 보니까 자기만 안 주고 다 받았는지 기쁨이 충만하고 다 좋아하는데 나만 안 주고 빠져나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 믿고 오면 구원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 나만 왜 빠져버렸을까? 그것 때문에. 근데 마음에 여러분 참 그 위로를 하시기를 하나님이 오늘 아무리 그래도 구원이나 나눠주는데 오늘 처음 온 사람한테 그냥 주겠느냐? 아마 여기도 월급식으로 4주 만에 주는지도 모르겠으니까 4주만 한번 참고 와보자. 그리고 4주를 다니면서 진짜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사기꾼들 얘기 들으면은 뭐 저런 것에 넘어가냐 그런데 진짜로 갈급한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귀에 들어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에는 그런 물이 있으면은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은 그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그 여인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 마신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주로 오신 분임을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여인의 목마름은 끝났습니다. 그동안 그 여인이 애타게 갈망하던 육적인 모든 갈망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을 바라보는 사람 돈을 벌어서 돈으로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몇 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돈은 돈으로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고 해도 그 건강하면은 무엇이에요? 건강하면 이쪽 것이 부족한데 건강하면 뭐다냐 말이에요. 돈이 부족한데 건강해도 저 정도 달려다니고 뛰어다니면 충분한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걸어다닌 사람만 봐도 걸어만 다녀도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 걸어다닌 사람 물어보면은 걸어다니면 뭐해? 뛰어다니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으로 만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지낸 사람 대통령 지내놨으니까 만족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망이 되고 갈증이 오는 거예요. 만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토록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토록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도 우주는 가득 차고 우주는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해보세요. 사실상은 집도 우리가 다 해보면은 집도 5평 살면은 10평 가도 소원이 없겠지만은 10평 가면은 한 석 달은 좋은데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또 보여져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쫓아가고 잡아가지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충만한 만족, 감사, 그리고 기쁨이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샘물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를 막론하고 간절하게 목말라 찾는 자에게.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틀림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보편성이에요. 누구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지경에 이르고 어떤 형편에 이르렀든지 간에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을 모르니까, 나는 배움이 부족하니까,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나는 뭐가 어떠니까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하면 이렇게도 세상 사람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저를 믿습니다. 절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샘물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병들어 누워있든지 간에 건강이 넘치는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로 배움이 넘쳐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배움이 없어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늙었거나 젊었거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성경에 만나주시고 그는 영생하는 샘물을 얻게 되어지고 마시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도대체 만나지 못할 아주 어려운 장애가 2개가 있어요. 그 2개가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오늘 이 여인은 어디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여인이, 이 두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 얘기를 차분차분하고 이런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사실상은 예수님은 총각이시고 여기 여인은 시집을 몇 번이나 갔어요? 5 남자를 지금 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딴 그 우물가에서 뭐 같이 앉아가지고 얼굴도 쳐다봐서는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대로 봐서 우리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남전도에선가 금산교회 가보잖아요. 위에 김제인가. 거기는 교회가 무슨 자로 됐던가요? 기역자로 됐잖아요. 기역자 교회. 옛날 우리나라의 참 교회는 기역자로다. 그래서 목사님은 강대 안에 있고 이쪽에는 전부 다 남자 성도들이 앉고 이쪽에는 전부 여자 성도들이 앉고,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것도 여자 성도들하고 목사님 있는데도 아주 얇은 커튼을 쳐놨다는 거예요. 서로 못 쳐다보도록. 근데 나중에는 이게 답답하고 은혜를 잘 못 받으니까 그 천막은 걷어버리는데 남자석과 여자석은 잘 못 봐요. 그게 우리나라도 약 100여 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들판 우물이 있는 데서 함께 만난다는 것은 만나기가 아주 어려운 장애가 있기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고 영생하는 샘물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냐 하면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든지,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병들었어도, 지금 사업에 실패했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배운 것이 없어도,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몰라줬어도 그것이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제일 잘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사와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좋은 조건을, 예수님 만나기를 가장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대제사장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나왔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매국노였던 삭개오, 12의 혈루증을 가졌던 여인, 오늘 이 헬라 이방인들, 예수님과 상종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삶으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모신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여인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생하는 물을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을 마신 이 여인과 마시기 이전의 여인의 삶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기 이전의 여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불평하기 잘하고 불만하기 잘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물도로 다니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하기 싫고 귀찮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만나면은 빈축을 주기 좋고, 예수님에게도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개처럼 취급할 때는 언제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짜증 많고 화나고 입만 벌리면 한숨 나오고 입만 벌리면 비판, 불평이 나오는 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영생하는 물을 맛본 다음에는 어떤 여인으로 바꿔졌습니까? 예수님이 돈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벗어들고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서,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서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나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물 한 모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신 그분을 와보라, 그렇게 증거하는 여인으로, 그런 기쁨의 삶의 여인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마셨습니까? 대답들이 왜? 영생하는 샘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마셨어요? 그런데 마신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영생하는 샘물은 어떤 물인가? 첫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에요. 영생하는 샘물은 누구이며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하는 샘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영생하는 샘물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에서 항상 신음소리 끙끙 앓는 소리가 그치지 않던 여자가 만족하는 삶으로 바꿔졌어요.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여인의 삶 속에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이웃들 앞에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아직도 다섯 여인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세상 것 갈망한 것 때문에 항상 죽을 소리, 신음소리, 끙끙 앓는 비평, 불평, 불만의 소리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오늘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충만한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세속적으로 육적으로 갈망하던 것들이 영적으로 갈망하는 것들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